제가 영성신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학 중에 15시간 정도의 그 여행을 운전을 하고 브리스톨에서 저기 에버딘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 한국 사람 단 한 사람 있는데 지금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다음 코스를 준비하면서 계신 중에 만나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저주 히트필드에 대한 그 전기 달리모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의 800쪽, 1000쪽 되는 책을 소개를 했어요. 이 책을 헌책방에 가서 사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히트필드가 설교의 황태자였는데 목회가 힘들어질 때, 설교가 어려워질 때 조지 히트필드의 설교집을 보고 진정한 설교자는 조지 히트필드였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저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래서 히트필드를 자료를 모으게 됐고 스포츠 자료를 모으게 되고 영국의 부흥 상황을 좀 듣고 보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유학에서 귀국한 후에 그 말씀이라는 잡지에 히트필드를 15회 기고를 했고 그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위대한 설교자 조지 히트필드라는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영성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영성 전공이 아니고 제가 학위를 다 마치지 않고 석사만 마치고 박사 과정 중에 왔는데 총신대 신대원에서 영성신학을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것도 학생들이 영성신학을 개설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에 강사로 2번 수련회 때 갔는데 학생들이 자원해서 강의를 개설해서 그때부터 영성을 알고 사실상 10년이 지나고 15년째 이르지만 지금도 영성은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르치고 외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영성이 신학의 중심이어야 된다. 영성은 기독교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라는 등의 신학적 이론을 알게 됐고 영성은 우리 목회 삶에 적용하자면 삶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 영성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하늘, 겨울입니까? 반딧불 우리 알죠? 겨울이죠, 겨울. 정말 깜박깜박 날아가 버리면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이런 반딧불. 근데 영성을 연구하면 할수록 영성의 정상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느껴왔습니다. 제가 영성에 입문하여 가르치고 또 영성에 관련된 책을 계속 유학 후 1년에 한 2-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결론을 들어보면 책을 저술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죽어라고 책을 쓰고 죽어라고 시간을 아끼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은 저술하고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이름을 날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한 번 할수록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영성은 삶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
고백을 하면 버러지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 아주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막 일하다가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의 이런 기도를 듣고 자라왔죠. 벌레 같은 죄인, 버러지 같은 죄인. 그런데 저도 한 번도 목사 된 이후에, 제가 중3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면서 살아왔고, 목사 됐고, 유학을 마치고, 목회하고, 강의하고, 저술하고, 뭐 집회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했지만 내 입술로 한 번도 버러지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이런 고백 못 해봤어요. 역시 우리 한국 강단에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못 듣잖아요. 어느 목사가 하나님,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같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거의 못 들어봤죠. 윌리엄 캐리가 평생 동안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선교의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학문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독학을 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갔는데, 인도 선교를 갔는데 각종 모함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모님 우울증으로 정신병 걸렸습니다. 죽었습니다. 7년 만에 단 한 명 처리해 줬습니다. 그 인간적인 업적을 생각하면 완전 실패자였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고 번역해놓은 모든 화제가 나버렸어요. 본국에서는 돈이 안 옵니다. 선교비가. 정말 고난 중에 있는데 나중에 선교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농학 박사가 되고 식물학 박사가 되고 언어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독파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빗물에다가 쓸모없는 벌레 같은 윌리엄 캐리 여기 잠들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돌아보면 그런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영성을 논할 자격도 별로 없고 명분도 없을 만큼 사실상 저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맑고 투명한 신앙, 깨끗하고 성결한 소명을 잃어버린 채 마치 짐승처럼 내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추구해온 신학은 개혁주의였는데 실제로는 개혁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단 언론을 주도하면서 이 교단 열실과 한국교회를 읽게 됐습니다. 문제가 뭐냐? 신학의 부재다. 사상이 견고하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사상이 빈약하고 신학이 없으니, 신학이 없으니 목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학이 없으니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학이 부재. 특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개혁신학을 지향합니다. 이 개혁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말로는 개혁신학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부패함, 이걸 견주어서 동시에 느끼고 삶으로 적용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이 전주와, 제가 전주에서 목회 후에, 유학 후에 처음으로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익산에 지난 총회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개혁신학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사실 총회장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운동을 해보지 않았고, 정치권에 서지도 않았고, 그런 분이죠.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김종석 목사님, 김종석 목사 잘 모셨어요. 같이 얘기 나누고, 참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 당시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 말로 전화하면 나요, 항상 나요 이래. 그러면서 여러 얘기 나누다가 정계현 그 목회 잘해. 내가 부목사로 몇 년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그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정치권에 수많은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다 무너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총회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 그거 제가 언론에 내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안 될 것도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정석 목사님이 저희를 후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병중에 서류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보낼 테니까 설교 잘해. 어디까지 공부했냐?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북 신학교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래도 영어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한 사람이 와야 되니까 자네가 와야 되겠네. 얘기를 하고 서류를 주고 두 사람을 놓고 결정할 직전에 목사님이 쓰러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산됐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목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 것이라.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나는 정치판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7사람을 면직시켰습니다. 내가 노회장으로 시킨 건 아니고 노회 재판국에 관여해가지고 판결문을 쓰면서 7사람을 면직시켰어요. 노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국 7년 만에 내가 면직을 당했어요. 작년에 면직당했잖아요. 일주일간. 정직 10개월 당하고 면직 당하고, 난 이것이 개혁신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개혁신학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까지 축복하시고. 나는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하나 감동, 지금 몇 차례 얘기했어요. 오면서도 얘기했어요. 그 아버님이 안 계신데 형님들이 두 분이 7년간, 7년이죠, 유학을 됐다. 나는 유학 가가지고 불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박사도 돌아왔는데 그 형님들이 눈물겹게 한 달에 생활비를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모아지고 그 눈물이 모아지고 목사님이 성록교회 준비하시고 여기 와서 대형교회를 짓고 총회도 유치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 여러분, 이것이 개혁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줄 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목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신학만 주장했지 이 개혁신학을 바로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영성에 실패하고 삶과 사역에 실패한 자로 자평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혁주의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성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미숙했다는 점입니다. 개혁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삶 자체, 교리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개혁신학은 생명의 신학이고 생명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는 이 생명의 신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 별것 아닌 거에 됐어요. 성경은 목회와 별로 관계없고, 목회의 방법론과 목회 성공과 내 목양을 이루는 하나의 돌파구에 지나지 않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수가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노회 앞에 얘기했습니다. 장로교 정치에서 당회가 없으면 장로님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장로교 정치가 이루어지겠느냐고 시무 목사는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이 우선입니까? 장로교 정치가 우선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한 번도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목회한다거나 장로를 세운다거나 없었잖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도 내가 한 중형교회 목회하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사임하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얘기합니다. 개척 그만하고 언론에만 줄여가지고 우리 좀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요. 수가 적어도 교회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교회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영광처럼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일 행하고 해도 목사의 영광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분명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면 주 앞에 나가고 십자가 찬송 부르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까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개혁주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거장들 돌아보니까 대부분 영성이 출발선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고 신학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굳게 박혀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영성을 8년을 가르쳤고 외쳤고 저술로는 34권을 썼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없이 5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 경우를 보니까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이 가능하고 십자가 없이도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의 두 기둥을 알게 됐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를 논하기 전에, 영성을 논하기 전에 개혁주의가 뭔지, 나장렬이라는 분은 개혁주의는 쭈븐기류의 개혁정신과 루터의 핵심적 내용이 칼빈에서 종합되고 체계화된 신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만큼 성경을 종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종교개혁은요, 문화사의 대혁명이에요. 인류 문명사를 뒤바꾸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와 BC 사건 못지않게 1517년의 종교개혁 사건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왜요? 국가의 최고 황제들이 교황이 허락지 않으면 황제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 온 세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아는 분들이
당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연구할 수도 없어요. 금하니까. 히브리 헬라어도 금하고.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는 몰래 성경을 배웠어요. 몰래.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고 라틴어를 연구하고. 평신도도 어림없죠. 라틴어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몰래 성경을 배워서 히브리 헬라어에 정통을 했는데, 칼빈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어느 곳에든지 다 성경을 자유대로 인용해요. 제가 8년을 강의하면서 학기마다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4권까지 읽은 손들어서 무조건 입버렸어요. 근데 200명 학생들 중에 한 2명, 1명 뿐이요. 3분의 2는 아예 안 읽어봐요. 우리 대한민주 장로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신학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접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종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을 지배하게 해놓은, 성경을 체계해 놓은 이 기독교 강요조차도 읽지 않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뭐 집중을 하죠. 99%는 거의 100% 집중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학생들은 한 200명 앉아서 자기들이 이 컴퓨터를 치고 있으면 앞에서 강의하는데 그게 게임을 하는지 자기 메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교수가. 그러다 학생들이 안 되니까 120명 줄였고 지금 70명으로 줄였어요. 지금 아마 달라졌을 텐데 아마 그렇게 썩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개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티 시대에 신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해 놓은 이 강요조차도 읽어보지 않고 나오면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외치면서, 그러면서 칼빈이 영성을 얘기하지 않아서 우리 영성신학 배겨간다. 아직까지도 그 학자들이 이상한 논쟁에 빠져가지고 총신은 영성신학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물었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삼위일체에 있어서 단 한마디도 곁길로 나가면 이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하나님 삼위가 계시니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외워야 돼. 곁길로 나가면 양태론 되고 곁길로 나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마찬가지죠.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생명이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이것에 의해서 그 루아흐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인간이 재창조되고 돌아보면 영성적이에요. 영성이 신학의 생명이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요, 기독교의 한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나는 주장을 하는데 어필이 안 돼. 아직까지. 칼빈 영성신학 말 안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담노인하고 논박이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칼빈이 성경을요, 신약 4330번 인용했습니다. 구약 2477번 인용했습니다. 성경이 능통했고 거의 완벽하게 암송할 정도 뛰어난 천재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화와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도들에게 정신적 기둥이요 신앙의 표준 문서였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개혁신학 출발점을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에 두고 제임스 몽고리 보이스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개혁신학의 사실은 출발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초대 성경 공부 모임에 1890년에 그 선교사의 사랑치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공부가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선교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전체 60%가 사경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성경 사랑 운동, 성경 사랑,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었어요. 개혁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뒀습니다. 특히 칼빈의 경우를 보면요, 여러분 좀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추방당했죠. 그래서 도망가요. 더 이상 실패하고 다시 친구 관의 초청으로 들어와서 평생 동안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이루다가 최초로 가졌던 공식 직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봉독자 존 칼뱅. 성경 봉독자 존 칼뱅. 이것이 칼빈에게 주어졌던 공식 직함이에요. 공적인 직함.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성경 읽는 것 자체, 이걸 귀하게 여긴 거죠. 개혁교회는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성경 봉독자는 누가 시킵니까? 그냥 조금 힘이 없는 사람, 뭐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 한 순서 맡은 식으로 세우는데 아니죠. 너무너무 중시했습니다. 개혁주의 영성신학의 정당성, 개혁주의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 전통이고 신앙 방식이라면 개혁주의 영성은 성경에서 출발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형성된 영성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영성이란 용어에 담긴 캐톨릭의 색채 때문에 사실은 반대예요.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는 당시에 성행했던 그 인문주의적 영향이에요. 인문주의는 경건을 추구하되, 당시에는 뭐 전체가 기독교적이었으니까 학자들이 그 경건을 추구했어. 성경을 중시하고 특별한 경건을 하여튼 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신경건주의 학풍이 있었는데 이 학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거부감이 있었어요. 신비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칼빈은 단호하게 이런 영향들 때문에 경건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용했던 경건과 영성은 동일한 개념이라 기독교의 생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성이란 말보다 경건이라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어요. 제가 영성신을 한참 가르치는데 한 몇 년, 한 5년 이상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영성 혹은 영성신학에 대해서 혹시 또 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경건으로 해서 과목을 바꿨어요.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 영성이란 용어 자체, 이것은 우리 시대의 한 트렌드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학이란 걸 트렌드에 따라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영성에 대한 학자들이 아주 근본적인 연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학적 논쟁만 하다가 아직까지 영성이 신학적 정리가 안 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특히 칼빈은 그 입장 자체가 개혁신학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 경건을 너희들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었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개혁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잘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칼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은 신비한 상태, 은사를 지향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이나 의의를 내세우지도 않고
현실 떠난 수도원적 색채도 아니고 세속적인 영성은 초인적 훈련과 정신 집중으로 초월 세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적 영성에서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성은 일반 종교도 영성이 있어요. 공산주의 영성도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은 우리 인간이 신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철학적 사색에 의해서 신의 세계에 이르러가지고 극락 상태에 이른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금식하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어요. 난 이걸 간과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줄 줄 알았죠. 나는 새벽 2시부터 기도했습니다. 왜? 엄청난 분쟁이 있는 교회 가가지고, 야, 나는 적어도 새벽 2시부터 기도하니 덤빌 테면 덤벼라. 이 기도 시간이 의의가 될 줄 알았어. 주일날은 하루에 4차례 설교하는데 금식으로 몇 달을 했어. 금식하며 목숨을 바쳤어. 나는 그게 교회를 든든히 하고 목회를 세우는 비결이 될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 당시 나는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을 알았더라면 단 한 방에 마귀를 내쫓고 분열의 영을 정복하고 믿음에 굳게 섰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 몰랐습니다. 나는 신학에 능하니까, 말에 능하니까, 목회 전략에 능하니까, 기도에 능하니까, 내가 기도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누가복음에 그 기도 신학을 전공했는데 놀라운 이 기도 신학이 담겨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이 기도 신학을 강의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뛰어난 이 구속사에서 이 기도 신학이 누가가 목회적 차원에서 누가복음을 주석하면서 존 널랜드라는 이 누가 신학자가 누가복음을 주석을 쓰면서 그런 주석을 했어요. 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누가 기도신학을 정립했는데, 내가 기도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도로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패한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허사요. 맹탕이었습니다. 계획주 영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난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다시 물었어요. 교회에 임 목사가 되고 몇 명이 100명이 500명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어디 능력으로 되더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니까 되는 거지. 내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야의 백효는 우리 인간의 영성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부패함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영성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성의 핵심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교통이 될 줄 알고, 매일 성령 충만하면 될 줄 알고,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40일 곱빼기 40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관상기도는 아닙니다. 관상하면 자기 마음을 비울 수 있다잖아요. 관상하면 신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잖아요. 너무너무 잘못돼요.
어떤 목사님이 관상 지도를 주장하니까 합동교단의 목사들이 수없이 몰려가서 관상. 지금도 목회 현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의 죄성은 감춰지고 우리의 노력과 목회 계획과 철저한 교회 성장학적인 원리만 살아서 교회를 성장하려고 해서 물론 성장해야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대로 개혁주의 영성은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처럼 살되 십자가의 권능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발라질 때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개혁주의 영성의 두 기둥은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불가능해요. 이것이 개혁주의 영성의 출발선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생동감 넘치는 교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 가운데서 매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게 영성이죠. 그런 면에서 영성은 성령의 열매고 삶 속에 드러나는 거룩한 영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끼치는 그 영향력, 이게 영성이라. 나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하는데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성은 혼란하기만 합니다. 영성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 영성 현장을 좀 돌아보려고 다녔는데요, 영성 현장들은 너무나 수위를 넘었어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뭔가 쓰러지고 막 이런 현장들, 표적을 찾고 기름 부음이라는 명목이, 여러분 우리 교육주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 막 어떤 가시적인 외형적인 표시,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건데,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름 부으심으로 요한일서 2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표적이, 보통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막 임해가지고 기도하다 표적이 나고 흘러 넘치고 막 이런 것들, 막 강하게 뭐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이런 것들 천만의 말씀. 나는 넘어지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 유명한 뭐 임파테이션 전문가가 가서 막 밀어대는데 안 넘어가. 이게 넘어가려고 그랬다. 그 영성이 잘못된 거야 사실. 그 혼란한 영성 가운데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영성, 십자가 중심의 영성 가야 되는데, 여러분 초월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나는 부끄럽게도 신앙생활 한지 40년 만에 놀라운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50년을 십자가 없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내 신학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었어요. 나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회정리 2호 8번지가 제 고향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중3 때부터 시작해서 막 기도하고 목사 되려고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죽으라고 기도해 서울 갔어요. 서울 갔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방에서 서울이 목표인데 그 사람들 외국이 목표더라고 이게. 야,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서울을 보지 말고 외국을 보세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보고라도 오세요. 그냥. 자, 그런데 하고 기도하고 막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갔는데, 내 기억으로는 수많은 강사들이 와서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데 십자가, 보혈,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다 교회 성장, 목회 성공, 뭐 이런 강의들은 수없이 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해 유학, 나는 학위를 따면 열심히 공부하면 목회 전략을 기발하게 세우면 될 줄 알았죠. 십자가 없는 목회론의 종교적 역정을
만족시키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짓밟고 내 목회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죠. 목회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나는 성공의 노예였고 세속의 종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고 영성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목회하고 주관하고 2시부터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건 나를 위한 것이 내 종교적 욕구고 이것을 만족을 하고 여기에 위안을 삼고 생명 없는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개척하려고 준비하다가 철야기도 하다 은혜를 받고 해서 기도만 했는데 참 하루에 10시간씩 8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밤낮으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도 실증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 힘이 나는 거야.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엄청난 돈이, 수억이 돈이 있어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휘말려 있었는데 어느 날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느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이 십자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 금식과 눈물로 십자가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짐승처럼 나는 그래서 잘 압니다. 오늘날 교단정치 현장에서 목사들이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탐하고 자리를 탐하면서 추구한 육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왜?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게 잘못되고 그게 부패하고 천국은 패망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막자고 외치는 겁니다. 보혈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내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지 않으면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성전 곳곳에 짐승의 피를 뿌렸잖아요. 마찬가지야. 신약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에 뿌리고 우리 심령이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내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나만 있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문제가 생겨. 목사님 강단에서 자세요. 죽으세요. 강단에서. 싸우다 죽지 말고 강단에서 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해하는 세력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어지럽게 한 세력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난 이걸 알았어요. 뒤늦게 한 겁니다. 나는 이 분쟁이 있는 우리 교회는 600평 땅에 100억대 교인이기 때문에 목사를 수시로 내쫓는 교회. 마음 안 맞는 새가 옆에 세우고 막 3개가 있는 교회인데 나는 분쟁 나기 전에 내 개척해야 되겠다 나왔는데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을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의 가장 큰 약점은 영적 전쟁이 약해. 영적 전쟁은 십자가가 무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저를 이겼느니라.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계획사하고 막 모이고 전략사하고 다투고 법정소생하고 허사입니다. 1000명 모인 교회가 순식간에 30명 모이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려고 그러면 강단에 자세요. 나는 김도빈 목사님 아버님처럼 지금도 아들처럼 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엄청난 반격과 공격을 받으면서 마침내 총회장을 하셨어요. 김종성 목사님도 신학적으로 월등한 우이고 정말 지식적으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뛰어난 지식가고 신학자고 목회자고 교세도 더 갑절이고 하는데 총회장을 못 하셨어요. 근데요, 이분은 사모님이 평생 강단자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물을 자극해요. 헌법을 100번
이기면서 이 정치 전략을 막으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야. 근데 강단에서 자고 영성을 쌓고 길을 승리하신 이걸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지역 교회에서 어렵잖아요. 내가 강단 잡았어요. 우리 아내는 끊임없이 나보다 강단에 자고 같이 기도하자. 나는 노했습니다. 왜? 바쁘니까. 책 써야 되고 정치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일정이 바쁘니까 노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자보니까 세상에 천국이야. 강단이. 할렐루야. 강단은 가기 싫은 모야 이제. 강단에 자세요. 그냥 갖다 놓고 방석 깔고 자면 여기가 천국이야.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포효를 우리 설교에 바르고 입술에 바르고 온 교회에 부어 바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한 명이 모여도 흔들림 없어요. 연세 드신 몇 사람만 모여도 흔들림 없습니다. 내 양떼니까. 목사 자체가 영광이요, 교회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우리 계획주 형성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인데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교통 못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찬송 부르세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무장해서 영성을 쌓은 신실한 죄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